제가 오늘 오전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다음 세대 세미나를 하고 오늘 저녁에 여기 섰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섰던 전국, 전 세계의 모든 강단을 다 합쳐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어요. 와, 정말 친정 와서 설교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보통은 사경회에 오시면 강사에 따라서 누구는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교인분들이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사랑하고 반갑고 환대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귀한 축제가 되고 있다, 말씀에 너무 귀한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아멘. 제가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8년 전에 부산에 내려가서 지금 부산에서 담임 목회 하잖아요. 부산은요 어떤 데냐면요, 아무리 오바해서 큰 소리로 설교해도요 아멘을 안 해요. 더럽게 안 웃어요. 아니, 담임 목사 새로 와서 설교 열심히 하는데 좀 웃어주면 되잖아요. 아멘 해주면 되잖아요. 막 죽도록 안 해요.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더 열심히 하고 더 오버하고 더 하는데 안 하시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째 되던 해에 장로님들과 식사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저 못하겠습니다. 너무 반응도 없고 안 웃어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뭘 하시는지 아세요? 글쎄, 여기 부산 출신들 회개할지어다. 우리 부산 장로님들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는요 싫다고 안 하면 좋은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진작 하셨어야지. 아니, 싫다고 안 하면 좋은 거래요. 물론 싫다고는 안 하셨거든요, 아무도. 지난 1년간 좋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저는 1년 만에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러던 교회가요, 제가 가서 한 분 한 분 섬기고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었더니 바뀌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5층까지 올라가야 본당이 나와요. 그런데 새벽에 어느 여집사님과 제가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집사님과 제가 딱 같이 탔어요. 근데 여러분, 딱 둘이 타면요 되게 뻘쭘해요. 그 담임 목사랑 새벽기도 화장도 안 했잖아요. 맨 얼굴에 담임 목사랑 딱 만났어요. 이분이 얼마나 뻘쭘한지 딴 데를 보시는데 저도 딴 데 봤죠. 근데 와, 여러분, 그 지하 1층부터 5층까지가 이게 100만 년 걸려요.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둘이 가는데 너무 뻘쭘해. 제가 말을 걸었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요맘때 제가 살던 서울은 참 추운데요 부산은 따뜻하네요 라고 했어요. 어디까지나 예의상 뻘쭘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50대 말 60대 초반의 갱상도 아줌에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님, 제가 살던 서울은 이맘때면 추운데 부산은 따뜻하네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목회할 만하죠?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와, 정말 목사님이 오셔서 부산이 따뜻해졌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이제 됐다, 이제는 이렇게 목회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는요 부산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좋고요, 휴양지잖아요. 다 놀러 오세요. 표정이 다 좋아요. 이렇게 트렁크 하나씩 끌고 오시는데요, 귀에 걸려서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시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부산 성민교회를 목회하는데 행복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분홍 목사 아닙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도 오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예수님, 그분만 전하는 홍 목사거든요. 분홍 목사로 사는데 이 분홍 자켓을 제가 사지 않아요. 저희 교인분들이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 옷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 맞춰주신 옷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 입고 왔거든요. 그런데요, 넥타이도 처음 매는 거예요.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성민교회 권사님이 맞춰주신 자켓을 입고
동신교회 장로님이 주신 넥타이를 매니까요, 제가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대체 어느 교회 목사인가?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말 따뜻한 환대 속에서 이미 은혜는 다 받으셨어요. 마음이 다 열리셨어요. 그 상황에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악수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축복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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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어제 김재용 목사님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모님이랑. 아니, 그거 반칙 아닙니까? 아니, 강사가 왔으면 설교로 승부를 걸어야지 왜 찬양을 부릅니까? 그것도 교회 음악 전공하신 사모님과 함께. 반칙 아닙니까? 저희도 부부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건 못한다. 저라면 2번, 3번 하겠지만 저희 집사람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찬양을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할까요?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목사다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저랑 같이 유년부 하시던 분들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들을 위로하는 찬양을 한 곡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학생은 늘 도망가입니다. 학생들이 자꾸만 도망을 가요. 이것들이 우리가 사랑해주고 전화해주고 깨워주고 그러는데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기다리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은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난다 교회를 와보면 그 학생 눈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기도만 드렸지 내 소중했던 학생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세상 재미조차 학생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주님 품에 안기면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제일 많이 받는 오해가 나이트 삐끼냐 아니면 트로트 가수냐, 예,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제가 오해를 받는 김에 한 곡조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동신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의 사역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과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 띄워주시죠.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말 안 듣고요, 남편과 아내는 계속해서 부딪히고요, 직장 일 만만치 않아요, 교회 일 힘에 버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도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이겨냈다 싶었더니 또 재발하고요, 또 돌아오고요, 계속해서 사회는 갈등으로 치닫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사람을 치듯 너희가 그 문제를 이겨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이겨야 되나, 어떻게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사사기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펜이 있으면 표시를 하세요. 어디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 공부 때도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거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를 향하여 이러시는데 그는 누구냐?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인데 그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연약한 인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가서 구원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뭐 어떻게 구원을 해요? 저는 저 한 사람도 지금 아이고 살아남기가 벅찬데요, 저 힘들어요, 저 괴로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구원하라. 따라합니다. 너는 가서 구원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그래, 구원해야지, 내가 가서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주님,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나 예수님 사역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요 구원을 받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능력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관통해서 또 한 영혼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아내를 구원하고 내 자녀를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고 내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원받는 성도에서 구원하는 성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사명 그리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회를 가득 메운 우리 동신 가족들에게 하나님 뭘 기대하실까요?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는 거? 간신히 천국만 가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 나는 구원받은 게 맞는데, 그렇다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사명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에이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회도 그냥 억지로 왔어요. 할 수 없이 그냥 시간 빼고 왔는데 무슨 사명이고 목적이고 에이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명이니 목적이니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기에 여러분이 저희 사명은 이것입니다, 저희 목적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건 뭐냐? 바로 앞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을 감고 살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빨리 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최고급 자동차인데 핸들이 고장났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빨리는 가고 있는데요 사명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았고,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내게 주신 사명 하나,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면 또 하나를 도전하고 또 이루면 또 하나를 도전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말해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네가 최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 삶의 목적을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자, 이 백성은 누가 지어요? 내가 지었어요. 내가, 이것은 바로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형성된 단백질이 뭉쳐서 진화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말은 뭐예요? 바로 가치의 존엄성. 우리가 돈을 위해 살지 않고요, 나의 명예를 위해 살지 않고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목사님, 사회적으로요 큰 성과를 내고요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성을 얻으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요 적어도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자,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게다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언급들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내 자녀 잘 되고 우리 가정은 다복한데 왜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희한한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잘 되는 것, 즉 세상적인 기준을 다 갖다 놓고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글쎄요,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맞다면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린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돈도 못 벌었고요, 예수님은 책 한 권 못 썼고요, 예수님은 건물도 못 지었고요, 예수님은요 결혼도 못 해보고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대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성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맞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환난 날에요. 환난 날에. 이게 우리가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아무래도 내가 했지 뭐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남들도요, 아유 지가 성공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환난 날에, 너무너무 어려울 때, 아이들은 내 말 안 듣고, 회사는 어렵고, 가게는 힘들고, 교회 생활 너무너무 힘들 때, 그 환난 날에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르짖으라 하면 통성기도고요, 나를 부르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올라오셨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르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하소리도 소용없어요. 세상은 우는 소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은 언제 영광받아요? 불 끌 때. 경찰관은 언제 영광받아요? 도둑 잡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영광받아요? 건져낼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환난 날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그 백성을 건져낼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언제 받으시는가? 돈에 쪼들리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아주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우십니까? 바로 지금이 영광 돌릴 때예요. 여러분 열등감에 아파하고 죽겠을 때,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 날이 언제였어요? 평화로운 날이 아니었어요. 그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날, 골리앗을 만난 날, 최고의 환난을 만난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린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지금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의 터널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영광 돌릴 그날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환난 날에 너무너무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불러서 기도함으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환난을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다면 어렵고 고달픈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아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과 목적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목적과 사명,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자, 너는 가서 구원하라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잖아요. 이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칼도 창도 없고 힘도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왜 어떻게 가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비결이 하나 들어있어요. 우리 파란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이거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건 왜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방법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한번 잘 보실래요?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오른손에는 나팔이 있습니다. 왼손에 뭐가 있어요? 횃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로 어떻게 싸워요? 나팔로 때리면 뭐 아프긴 하겠죠. 근데 이걸로 어떻게 싸워요? 나팔로, 횃불로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너는 다르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가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 칼 주세요, 창 주세요, 하나님 총 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줘요. 안 주면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싸워.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군인 중에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백전백승하는 최고의 군인. 이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죽으시는 걸 보고 와 저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뭘 받길래? 칼도 창도 아니었어요. 대군도 아니었어요. 뭘 받길래? 바로 그가 본 것은 이것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는 직업이 뭐냐? 허구한 날 유대인 처형하는 게 그의 직업이었어요. 그의 직장이 십자가 앞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항상 사람을 이제 처형하는데, 처형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야이 나쁜 XX야, 야 너 그리고 살 것 같아, 야 지옥에다 떨어져 버려라, 욕설을 퍼붓거나 저주를 하거나, 아니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시면 제가 전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사람을 십자가에 다는 게 이게 직업인 사람한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백부장이.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직업이니까, 공무원이니까 이걸 하는데, 허구 헛날 사람 죽는 거 봐야죠. 그 원망 들어야죠. 그 저주 받아야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한테 하나님, 이 사람은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합니다.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백부장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칼이요? 창이요? 아니요. 바로 용서와 사랑으로 싸우셨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용서, 사랑.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이거예요. 용서와 사랑. 이 두 가지가요, 가정을 살리는 방법이고요, 이 두 가지가요, 직장을 살리는 방법이고요, 나라를 살리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방법을 써봤습니다. 정말 무엇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해보니까 정말 사랑을 변화시키는 건 이 두 가지더라고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이게 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 뒤에 따라가자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엔 아멘 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자고 말하면 그건 노맨이에요. 왜? 어떻게 용서해 그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를 빌어요? 그런 인간한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절대 못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한 사람인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용서를 못하고 사랑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나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어요. 원수는 끝까지 원수인데 그 원수는 어디 살아요? 우리 집에 살아요. 그 원수 어디서 근무해요? 우리 직장에서 근무해요. 멀리 살면 원수일 일이 없죠. 같이 사니까 원수고 맨날 보니까 원수죠. 그런데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요, 사람을 도울 수 없고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인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구원하는 방법이요, 진정한 나라 사랑은 바로 이 두 가지 용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이제 아시죠? 뭐예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제가요, 어린이 집회를 많이 하거든요. 집회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얘들아, 어느 날 갑자기 워터파크를 가고 싶어서 아빠, 저 워터파크 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얼굴이 무서워지면서, 야, 숙제 다 했어? 오늘 학원 갔다 왔어? 야, 숙제 갖고 와봐. 너 지금 어디서 지금 무슨 워터파크야? 숙제나 해 라고 했을 때 아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 라고 물어봐요. 애들이 모르죠. 에이, 뭐가 벌어져요 아빠한테? 그럼 제가 얘기해 줍니다. 얘들아, 그날 아빠의 카드가 문제가 생겼어. 아빠의 카드가 땡땡땡땡 뭘까? 그럼 애들이 막 이거요 저거요 막 대답을 해요. 그러다 정답이 나오고 맙니다. 뭐죠? 아빠의 카드가 한도 초과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도 초과된 카드를 아들한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빠 뭐라고 그래요? 성질을 내는 거죠. 야, 너 숙제 다 했어? 학원 갔다 왔어? 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어느 날 그러면 워터파크 안 되면 치킨 사주세요, 아니면 족발. 그런데 엄마가 눈이 무서워지면서, 너 지난번 시험에 몇 점 받았어? 너 그게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성적으로 받아온 거야? 야, 너 아직까지 너 애가 안 됐어. 너는 그래도 미래가 있을 것 같아? 빨리 들어 공부해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때 엄마는 친정 엄마에게 무슨 전화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아무도 못 맞춰요. 제가 힌트를 주죠. 한쪽에 180만 원씩 하는 뭔가 두 개를 심어야 돼. 그 전화가 온 거야. 네 글자다. 이게 뭘까요? 임플란트. 그렇죠. 예.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엄마가 왜 치킨 한 조각에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해주죠.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단다.
그래서 워터파크 데려가고 싶고 치킨을 사주고 싶지만, 그러나 아빠의 카드는 한도 초과, 엄마의 친정엄마는 임플란트. 이런 전화를 받으면 너희한테 곱게 말이 안 나와. 미안해 얘들아,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야, 너희가 용서를 해주기 바래 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면요, 애들이 회개하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엄마를 미워했다고, 그걸 모르고 아빠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날 함께 참여했던 그 뒤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꺼이꺼이 우십니다. 이제야 우리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이러면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애들한테. 그때 아이들이 회개하고 부모가 회개하면서 그 가정에 이렇게 좀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저희 교회도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니네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면요, 세상이 못할 일이 없어요.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없고요, 함께 넘지 못할 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오기 전에 대판 싸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대판 싸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찔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눈빛이 흘리고 던져들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일터에서, 나의 일터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뭐라고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어느덧 너무나 아픔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 땡땡, 뭘까요? 학교 땡땡.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학교 뒤에는 기쁨, 학교 만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 사랑이 아니라 학교 폭력이 됐어요. 그럼 가정 땡땡, 가정 폭력.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정 행복, 가정 기쁨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왕따. 이게 뭐냐고요. 이게 정말 세상에 미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일 행복해야 될 가정이 폭력으로 물들고, 학교가 폭력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기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야 됩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횃불을 흔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힘껏 불어댈 나팔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힘껏 흔들 횃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용서와 사랑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를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히 알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담긴 복음으로 내 가족과 이 민족을 구원합시다. 아멘. 여러분, 너는 가서 구원하라, 이 한마디,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하라, 이 십자가의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면요, 이번 주 아마 달라질걸요. 정말 달라질걸요. 집회 참여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꼭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죠. 은혜 받고 왔더니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고. 이상한 말이에요. 은혜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근데 왜 내 남편이 달라져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내 남편이 달라지냐고.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쏘아붙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먼저 달라지면 내 남편이 평소랑 다르거든요. 평소에는 부흥성에 갔다 오면 뭐하다 이제 왔어 막 그러면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덤볐는데, 용서하고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번에 진짜로 은혜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 따라와서 다음 주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15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안 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저 무엇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저 못해요. 안 돼요.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도요, 목사님이 우리 집을 몰라서 그래요. 내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그 인간은 말이 안 통해요.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저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 아들, 딸들은요, 정말 제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안 된다 하는 걸지도 몰라요. 아니면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올 때 현실을 피해서 오면 안 돼요. 현실을 맞서 싸울 힘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내 아이들이에요, 내 부모예요. 내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감당해야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앞길이 막혔을 때 새롭게 설정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주시고, 하나님의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요, 여러분, 이게 희한한 게요, 고난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기회입니다. 평소에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일까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왜 고생당했냐? 왜 살 소망까지 끊어졌냐? 왜 심한 고난 당했냐? 자, 그 다음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왜 죽게 되었어요? 왜 심한 고난 당했어요?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죽을 고생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래 고생해라가 아니라 그래 이제 알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이가 나인 걸 이제 알겠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영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건요, 내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나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도 약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답이 없으면 하나님도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확실하게 보세요. 나는 아닌데요, 이제부터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잘 쓰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기드온 보면 자신감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약하고요, 저희 가족은 너무 힘없고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쓰시잖아요. 하나님 누굴 쓰시는가?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복이에요, 여러분. 실패해야 돼요. 실패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넌 실패해도 괜찮아. 그러나 나를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되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한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험 중에 계십니까? 그 시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감당해내므로 더 강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히 감당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험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시험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를 꼭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품에 거하는 게 뭐냐? 바로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나왔죠. 그럼 뭐가 있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뭔가가 시작되는 건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실까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는 못해요, 저 약해요, 저 못해요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뭘 가지고 지금 구원해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 즉 네가 누구면 네가 누구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진 게 뭐면 할 수 있냐? 넌 못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자,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겁니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자, 과연 한 사람을 치듯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적의 숫자가 많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워라. 아멘. 이거예요. 지금 적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많냐면 이 정도로 많아요. 자, 미디안 앞에, 기드온 앞에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가 수천만 마리 날아오는 것 같고요, 해변의 모래 수억만 개 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쪼그라들죠. 하나님께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저희요 숫자가 너무 적어요.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적들은 수백만 명이에요.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에게 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세요. 이렇게 이기면 너희가 숫자로 이긴 줄 알잖아. 야, 너희가 나를 거슬러서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사람들이 아니 지금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돌아가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32,000명이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10,000명이 됐어요. 무려 22,000명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물을 먹는 것으로 판별하겠다 그랬는데 이 10,000명이 강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 무려 9,700명은 대부분은 물에 입을 대고 핥아 먹었어요. 그런데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먹었어요. 자, 누구 데려가야 돼요? 몇 명 데려가야 돼요? 9,700명 데려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데려가라고 하세요? 네, 300명 데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10,000명이 3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건 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드온이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승리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숫자를 점점 줄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게다가 이 300명도 뭘로 싸워요? 나팔과 횃불로 싸우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에요. 그냥 남을 죽일 수 없는 이 약한 나팔과 횃불로 싸우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싸우라고 하십니까? 한밤중에 나팔 소리 뿌뿌 하면서 횃불을 흔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좁은 골짜기에 온통 몰려있던 이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야 적들이 몰려왔나 봐, 한꺼번에 왔나 봐. 막 서로 도망치려고 다투다가 결국 서로 쳐서 죽이고 거의 전멸하고 나머지는 도망쳐 버린 거예요. 이게 그날 밤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의 승리가 인간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으면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고 숫자가 많고 뭔가 되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온통 다 두려움밖에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끊으려 하는 자들로 가득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안도할 수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적의 숫자가 많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라는 거였는데, 두 번째는 뭐냐?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씩 이기는 작은 승리를 꿈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백만 대군을 한꺼번에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산더미 같은 문제를 한꺼번에 이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가 뭐냐면, 마치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그 한 사람만 집중해. 한 사람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 사람, 그러면 또 한 사람, 이렇게 이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치듯 한 사람에게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뜻을 다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가지고 나온 수백 수천 가지 기도 제목 한꺼번에 아뢰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제가 과외 선생을 오래 했거든요. 제가 수서동에서 한때 수서동 홍 선생으로 유명했습니다. 예, 제가 얼마나 그랬으면 월, 수, 금반, 화목, 토반, 주말반 세 반을 운영했고요. 제가 영어 선생은 새끼 선생을 두고 살았습니다. 전 수학만 가르치고. 그럴 정도로 저희가 잘 됐었는데, 소문이 나니까요, 어떤 엄마들이 있냐면 60점 맞던 애들을 데리고 와요. 그럼 몇 점 맞으라고 그래요? 100점 맞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60점짜리는 100점을 꿈꾸면 안 돼요. 그 순간 그 아이는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70점부터. 아니, 실제는 61점부터 시작해야 돼요. 61점, 62점, 63점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70, 80, 90 이렇게 올라갈 때 한 문제씩 맞춰갈 때 100점도 맞는 거죠. 우리도요, 한꺼번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한꺼번에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한 문제,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2.195km 마라톤을 뛸 때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네, 한 걸음이에요. 한 발을 잘 디뎌야 돼요. 그런데 이 한 발을 잘못 디디면 마라톤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한 걸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한 걸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복된 걸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거든요. 몇 골 넣었는지 아세요? 23골 넣었습니다. 그런데 23골 넣었는데 어떻게 득점할게요? 자, 축구공 23개 들고 가서 한 골에 뻥 쳐서 넣었을까요? 그럼 득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 골씩 넣었어요. 그런데 한 골 딱 넣었을 때, 와, 이제 22골만 더 넣으면 득점왕이다 그랬을까요? 2골 넣었을 때, 야, 이제 나는 곧 득점왕 될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한 골 넣었을 때 그 한 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프리미어 리그여서 세계 분야에서 내가 골을 넣었네? 한 골 더 넣고는 아마 기절할 뻔했을걸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한 골 넣다 보니까 23골을 넣어서 득점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응답이 없어 답답할지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붙잡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왕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캘커타의 성인이라고 하는 이 마더 테레사에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녀는 말했어요. 한 번에 한 명씩 안았습니다. 그저 한 번에 한 명씩 안았을 뿐인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네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두려움에 잠을 못 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미디안 지정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 그리고 힘을 내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미디안 군병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보게, 내가 어젯밤에 말이야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장막에 쳐들어오더니 꽝 하고 다 무너뜨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꿈이에요?
개꿈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몽을 했는지 아세요? 그 상대방이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건 기드온의 칼일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시정을 모두 넘겨주신 거라고, 이제 큰일 났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웁시다 라고 말을 했고, 그날 밤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의 문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벅찬 싸움을 싸워가면서 하루하루 그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잘못 가면 엉뚱한 길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여기 오게 하셨어요. 용서하게 하셨어요.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요, 내가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는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론 가운데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리 법칙이 뭐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보험회사 직원인데 한 건의 중상에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그 전에 이미 같은 건으로 약 29건의 경상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같은 건으로 29명의 경상자가 있었고, 그 전에 보니까 300건 정도의 사고 징후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더라. 그걸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큰 일이 일어날 때 그거 단독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29건의 중간 300건의 작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듣고 나서 이거 우리 믿음도 그런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이걸 바꿔볼까요? 믿음의 법칙으로 바꿔볼까요? 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온전한 승리를 거둔다, 온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일은 갑자기 벌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하나님을 막 헌신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전에 29번 정도의 올바른 선택이 있었어요.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한 게 29번 정도 있었고요. 그 전에요, 약 300번 정도의 매일의 삶에서 작은 실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으세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세요? 하실 거예요? 하실 거면 알려드리고, 안 하시면 거면 안 알려드리고. 하실 거예요? 아멘. 예, 좋아요. 그러면 하실 걸로 믿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요, 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겁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예수님 오늘도 저희 삶에 찾아와 주세요 라고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 도움이 없으면요, 오늘 하루 모든 문제들을 마주할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금 잠들고 있는 우리 아이들, 지금 출근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 이 가정, 이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장 민감한 우리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재정 문제까지도 다 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결국에는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성령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풍성해져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누구를 용서해야 될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고
내가 낮아져서 그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최후의 성전,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했는데, 영상이 오늘 힘들죠? 그러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네, 이 영화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길이 없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미니까 길이 생기는 그런 장면의 영화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실제로는 없는 줄 알았는데 배경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길이 안 보였던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가 그 길로 걸어가면서 새로운 성공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좀 전에 우리가 지나간 그 영상 가운데 있었는데요. 거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요, 또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은요, 신뢰하고. 이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순종하면 되고요, 할 수 없는 부분은 신뢰하면 돼요. 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오직 믿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오전에 한 아이를 소개했는데, 여러분, 저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누구인지? 네, 저 아이는 어린 저입니다. 맨날 술만 마시면 취향이 바뀌는 저희 아버지가 저 6학년 때 제 파마를 시키셨어요. 6학년이 파마를 하면 학교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체 저희 아버지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춘기 아이 머리를 파마 시켜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와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고등학생 때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이냐면, 제가 그때 교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교회에서 교회 학생회장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내가 학교에서도 학생회장을 나가보겠다라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 현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빵돌이였습니다. 여러분, 빵돌이가 뭔지 아세요? 네, 빵 셔틀 아니고요, 학교 매점에서 빵 파는 아이를 빵돌이라고 부릅니다. 학교 등록금을 못 내니까 제가 이제 매점에서 빵을 팔았어요. 그럼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저는 종치기 5분 전에 먼지를 벌떡 일어납니다. 문을 드르륵 열고 나옵니다. 아무도 절 보지 않아요. 쟤는 빵돌이니까. 빵 팔러 가는구나. 아무도 절 보지 않아요. 문을 드르륵 닫고 애들이 공부하는 이 복도를 걸어갑니다. 아무도 절 보지 않아요. 전 빵돌이니까. 제가 가서 매점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따르르르 하면서 애들이 다 몰려가요. 야, 빵 줘. 야, 나 음료수. 야, 볼펜, 치우개 막 팔아요. 정신없이 팔아요. 그리고는 따르르르 하면 애들이 막 들어가요. 저는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애들이 공부하는 교실 옆을 지나가요. 아무도 절 보지 않아요. 쟤는 빵돌이니까. 수업이 시작하고 5분이 지난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절 보지 않아요. 전 빵돌이니까. 거기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마다 앞에 5분 뒤에 5분을 빼먹어요. 공부가 되겠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저희 학교는 용산고등학교,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농구로 유명한 학교인데 한 번도 농구 해본 적이 없어요. 점심시간마다 짜장면을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 끝나면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학교 끝나면 그날 판 걸 정리하고 주문을 넣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 빵돌이가 학생회장을 나오겠다고 하니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희 형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저희 형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 땡땡이는 땡땡해라라고 그랬거든요. 땡땡이는 땡땡해라, 뭘까요? 빵돌이는 빵 팔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제를 알란 말이에요. 야, 너 괜히 나와서 빵돌이가 학생회장 한다고 깝죽거리면 나까지 뭐가 되냐? 괜히 빵돌이 형이라고 나도 소문나면 나도 학교 못 다녀. 야,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그랬어요. 빵돌이든 빵 팔아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속에서, 진짜 이건 제가 화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형, 나는 이 선거에 꼭 나갈 거야. 그리고 나는 꼭 될 거야. 왠 줄 알아? 나는 선거운동이 필요 없어.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나한테 온다?
그런데 나는 명찰 달고, 홍룡이 명찰 달고 이게 파는데 한 번도 빵을 성의 없이 판 적이 없고, 한 번도 거스름돈을 던져준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애들한테 가격을 속인 적이 없어. 나는 성실하게 한 명 한 명을 항상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나는 빵을 팔았어. 형, 내가 어떤 아이인지 전교생이 알아. 나 이 선거에 나갈 거야. 꼭 되고 말 거야. 그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어요. 이 사진은 용담제라고 하는 용산고등학교 축제인데요, 가운데 분이 교장 선생님, 그 옆에 이사장님, 서 있는 게 접니다. 여기서 박수. 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매점에서 빵 파는 아이를 학생회장으로 뽑아줬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했거든요. 저희 집이 가난했지만 찌질한 아이, 손가락질 받는 집안의 아이였지만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위대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한 번도 빵 파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이들한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왜 회장이 되고 싶었냐면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졸업생 답사. 제가 1학년 때 고3 졸업생 답사를 듣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 저기 꼭 써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할 말이 있다. 제가 저 자리에 섰습니다. 용산고등학교 졸업식장에 제가 답사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는 빵돌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이제 알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졸업생 대표 홍융희, 이렇게 답사를 했어요. 이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모든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한 아이를 드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동신의 모든 교우들께서 오늘 이 성산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냥 하루 은혜 받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용기를 내고 너는 이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아서 너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내가 맡긴 너의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우고 너의 자녀들을 믿음 위에 견고하게 하고 너의 직장과 삶의 일터를 변화시키며 너의 교회를 부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너는 가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